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제20문.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응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런 중보자다. 그런 중보자다. 그런 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중보자다.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은 어디에서 압니까? 19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답이 뭐였는가 하면 어디에서 한다고요?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그죠? 거룩한 복음에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또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거룩한 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거룩한 복음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성경에서 만납니다. 말씀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따라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지혜나 세상의 뭐 연구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0문 계속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것이고 그 답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만인 구원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만인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만인 구원론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천국을 보내고 누구는 지옥을 보내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구원하시지 왜 누구는 지옥에 보내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냥. 그죠? 사람은 못된 짓을 해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늘 얘기해줘도 늘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때가 됐어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왜 못된 짓을 하냐 그러면 못돼서 못된 짓을 한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뭐 환경이 어떻고 뭐 조건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죄를 짓느냐?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다.
누구 앞에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져서 악당이 되는 게 아니다. 원래 악당이다. 원래 악당이라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도요. 하나님이 넌 안 되겠어. 이렇게 넌 지옥 가야 되겠어. 이게 아닙니다. 그냥 지멋대로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옥밖에 없습니다.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홍수의 예도 그랬죠. 지난 예배 시간에 예를 들었던 노아의 홍수도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참 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싹 쓸어버리실 수가 있는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전혀 다른 관점이죠. 하나님께서 다 멸망돼야 되는데 그 중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은혜를 베푸셔서 살리셔서 인류의 씨앗을 계속 이어가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그게 뭐 하나님은 못되게 그렇게 다 어떻게 그렇게 그 가족만 남기고 다 쓸을 수 있느냐. 이런 성경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세상이 볼 때는 심판이고 세상이 볼 때에는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은 은혜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에 이렇게 풀어지는 내용인 거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냥 놔두니까 뭘 쌓여? 그 문명 가지고 자기들의 그 힘 가지고 발달된 그 기술 가지고 결국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인간들이 추구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 건설하자. 사실은 바벨탑 쌓는 게 바로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와 같이 그냥 놔두면 그렇게 해서 다 멸망으로 끝나지 결코 선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하여 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비난하는가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닌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갈까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갈까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 구원 받나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왜 다니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 천국 가려고 지금 교회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분 계세요? 천국 가려고? 그럼 그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있는 것은 천국 가려고 예배를 드리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나가는 거 천국 가려고 교회 나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니죠. 우리는 왜? 감사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걸 오해하고 그렇게 공격한다고요. 저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욕심이, 교회 나가는 거 다 욕심이야. 왜? 천국 얻어내려고 욕심으로 교회 나가. 그것도 욕심은 맞잖아요. 그죠? 좀 거룩한 욕심이라 그래야 될까요? 좋은 거. 그 다른 거보단 나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런 어떤 행위,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문답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참된 믿음. 그 참된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그 연합이 가능한가 하면은 믿음으로만. 그죠? 그것도 여기 있는 대로 참된 믿음으로만. 왜 이렇게 참된 또 이렇게 붙였을까요? 거짓 잘못된 믿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께로 연합할 수 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오늘 그 15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거기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들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래서 사망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네?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어떻게 봐야 돼요? 앞뒤를 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보고 성경의 큰 흐름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 큰 흐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단어라도 이것이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띄어서 보면은 그럼 성경을 100%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든 적이 있죠. 어떤 예를 제가 들었는가 하면은 성경에 김인식이 예수다. 이런 말이 있다. 어떻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딱 찾아보면 김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자. 김자 있어요? 없어요? 인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는 분명히 있죠? 그거 다 찾아내서 연결하면 문장 만들면 되잖아요. 거짓말이지. 그렇죠. 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니까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아무 문맥과 상관없이 한 구절 갖다가 그걸 해석하면 이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전후를 따질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와 같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그 성경을 해석하게 되니까요. 뭐 성령이 어떠니 막 이러면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해버리고 전혀 성경이 의도하지 않은 것을 자꾸 가르치고 의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구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제 뒤에 그렇게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그에게 붙은 자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가? 아니죠.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 그렇죠? 이 문맥으로 보면 이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모든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양과 목자에 대해서 나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자기의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양이 있는데 양을 다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양을 불러낸다고요? 자기 양이 있다는 거죠. 자기 양. 그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이렇게 돼 있고 또 4절에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러니까 자기 양은 그 빠지는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이 자기 양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에서 놓치는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다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양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놓침이 없이 다 불러내신다. 그 모든, 그러니까 그 모든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이 그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공로로 인해서 누구나 다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정해져 있는 모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인 구원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싸하고 세상에는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왜?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때문에 다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단지 뭐가 다를 뿐이다? 그저 부르는 게 다를 뿐이다. 믿는 게 다를 뿐이다. 다 구원 받는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유럽에는 이제 벌써 이런 사조가 생긴 지가 오래됐어요.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딴 거 얘기하지 말라요. 그거 말고 구원은 그저 다 받는다, 사람이면. 근데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그저 커피점에서 커피 내리는 사람은 커피 열심히 내리고 커피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잘 내려줄까? 그거 연구하고 그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신신하게 굉장히 주된 그 어떤 트렌드예요. 그래서 모두 구원받는다. 지옥 같은 거 없다. 다 구원받는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냥 충실히 하며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신학적인 토론하고 누군가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쓸데없는 변론을 피하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많은 부분인 경우에 어떤 일이냐면은
말을 하려고 하는 전제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서로 신앙적인 얘기를 하려면, 공감대를 가지려면 적어도 무슨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공통된 공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신학자래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의 전제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라고 성경 말씀을 전제한다면 그 사람과 대화가, 신학적인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슨 결론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전제가 틀려요. 사용하는 단어의 뜻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의미를 머릿속에 두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나요? 일치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변론은 아무리 해도 공감 맞춰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론을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유익하지가 않아요. 전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화가 되려고 그러면은요, 전제가 같아야 돼요. 전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믿음에 관련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에 대한 어떤 토론과 어떤 변론과 어떤 증명이 되는 것이지, 전혀 다른 세계에 있으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만인 구원설,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요한복음 아까 10장 봤죠. 거기 27절과 29절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여기 돼 있죠. 내 양은, 내 양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희에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저희에게. 그들이 영원히 멸망치 않으려 할 것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기지 아니한다.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빼앗길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구주인 거는 믿으시죠? 예. 그러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전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믿음, 예수를 믿는다. 이게 얼마나 이게 굉장한 건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뭐? 여러분, 사실은 이게 얼마나 우리를 떨리게 하는 그 대목인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재성진을 차리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할 때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죠? 분명히 되어 있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죠? 여기 분명하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성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자, 여기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은 그 성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 또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큰 바위덩어리라 그러면 이 바위덩어리에 그냥 찰싹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종이 조각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죠. 막 뭘로 쳐도 막 안 찢어지죠. 왜냐면 그 바위에 탁 붙어 있어가지고 바위처럼 됐죠. 그 연합. 물론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더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더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이와 물질, 바위의 연합하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참으로 놀라운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그게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야말로 한 몸.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라 예수가 어떤 나의 숭배의 대상으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와 나와 연합된 그런 존재.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저기에서 있어서 나의 섬김을 받고 나는 그저 단순히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전부인 신앙생활을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믿음. 하나가 된 믿음.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 성도는 그런 겁니다. 따로 있으면서 내가 성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 비유. 그렇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 농부, 그것을 가꾸는 농부는 또 누구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뭐냐면요,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중요성이에요. 연합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도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만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연합이 있어야 열매도 있는 것이고, 그 연합이 있어야 참된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되지 않고 참된 기도하는 거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건 단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에요.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일 뿐이에요. 종교적 본성 다 갖고 있잖아요. 예수와 연합되어 있을 때에만 진정한 기도가 나와요.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여기 뭐라고 했어요?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찾는 이가 적다. 또 마태복음 22장 4절에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 적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가. 근데 어떻게 만인을 구원?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은혜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자동으로 구원이 돼요? 아니죠. 여기 보세요. 그럼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요. 믿는 자마다. 다가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문답 분명하죠? 그러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이 뭐라고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만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는 우리 심령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